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영적인 팁을 한 가지 쉐어하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부 아시죠? 말씀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많은 것을 좀 공부하고 계실 것입니다. 때때로는 말씀 암송도 하시고 또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응답을 하셨구나. 자, 말씀 공부를 합니다. 또 그 공부를 하면서 말씀의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영적인 원리는 무엇일까요? 오늘 그 부분을 가지고 먼저 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서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로가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외우고 있고 또 힘들 때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감사하라 그랬지.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셨지.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그러셨지. 우리는 그걸 암송을 하면서 좌절을 낙심할 때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말씀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영적인 원리가 무엇일까요?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모든 사람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결코 내버려 두질 않으세요. 말씀을 모든 믿는 사람에게 놓여 있지만 어떤 영혼은 순종할 것이고 어떤 영혼은 불순종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요, 순종하는 영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러면 여러분이 감사할 수 없을 감사합니다. 영적인 세계에는 여러분을 묶고 있는 마귀가 세력들이 약해져 버려요. 힘을 약해져서 묶고 있는 마귀의 동아줄과 쇠사슬들이 힘을 잃고 쑥쑥쑥 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원리들하는 거예요. 마귀는 언제 힘이 약해질까요? 감사하고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할 때 내가 이렇게 불화살을 쏘았는데 좌절하고 낙심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네. 계속 불화살을 쏘아야 되지만 어느 순간에 가서 내가 지친다. 영적인 세계에서 내가 아무리 공격을 해보아도 끝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니까 내가 지친다. 이게 지금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요. 그러면 마귀의 공격들이 점점 약화되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에 그동안에 반복되어든 공격들이 무디어지고 무너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원리들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가볼까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감사하라고? 기뻐하라고? 아니, 기쁜 일을 주셔야지 감사하고 즐거워하지. 우리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나를 앞에 가면서 태클 걸고 넘어뜨리시고 힘들게 하면서 계속 감사하라고? 나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절대 감사하지 못해. 자, 그 말씀이 주셨는데 불구하고도 현실 속에서 무너집니다. 그러면 영적인 세계에서는 누가 박수치고 힘을 얻게 될까요? 마귀라는 존재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불평을 안 해? 네가 원망불평할수록 나는 더 힘이 돼서 누가 지금 말하는 거죠? 마귀가. 그럼 마귀의 힘은 더 세지게 되고 마귀의 공격들은 더 세질 뿐만 아니라 더 묶여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원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동안 우리 눈에는 영적인 세계가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엄청난 일들이 영적인 세계는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실의 눈으로 바라보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나는 신뢰하며 나가겠다고. 그러면 영적인 세계에서는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하나 더 비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에는 장마철이 되면 비가 많이 옵니다. 온도가 높습니다. 습기가 많습니다. 어느 한 곳에 곰팡이가 피는데 그 다음날 되면 곰팡이가 확 번져버립니다. 불만, 원망, 불평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조그마한 공격들이 들어왔는데 마음에 불평들이 생기는데 나중에는 마음이 딱딱해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에 대해서도 짜증이 올라오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가 없어지고 어떻게 되죠? 나중에는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리게 되고 나도 모르게 계속 강팍한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데 그러면 마귀의 역사가 처음에는
마귀가 불화살을 한두 방씩 쏘았지만 나중에는 확 번져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묶여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합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 그때부터 아름다운 과실을 맺는 나무가 심겨지는 거예요. 오늘날 계속 성령의 바람이 붑니다. 찬양할 때마다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십니다. 비록 한 구리 남은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엔 나도 모르게 수많은 열매들이 영적인 세계에 맺혀지게 되는데 그곳에서는 벌과 나비가 와서 계속 꽃씨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퍼뜨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그렇게 힘든 여정을 지나왔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어떻게 영적인 세계가 이렇게 물된 동산처럼 시냇가에 쉬는 나무처럼 이렇게 풍성하게 되어 있죠? 아들아 딸아, 네가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했고 찬양할 수 없을 때 찬양했기 때문에 너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세계는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맞았단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도전합니다. 여러분 앞에 계속 현실에서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지만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영적인 세계에서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끊임없이 괴롭혀왔던 악한 영들, 마귀의 세력들, 나세렛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럴 때도 능력이 나타나서 마귀는 묶이겠지만 떠나갔던 영이 가만히 보니까 불만 불평을 안 해 다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올 수 있더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며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과 혼은 같이 가요. 영의 세계도 중요하지만 우리 입술의 고백이 끊임없이 감사하고 찬양하게 될 때 묶인 것들이 풀려지게 될 것이며 마귀의 세력들은 아무런 힘도 못 발하고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을, 이게 바로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원리와 영적인 원리를 함께 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끝까지 우리 감사합시다. 끝까지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때,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영적인 지경 속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열매들이 맺었었어. 주님이 보시는 물된 동산이 여러분 가운데 펼쳐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 구절 읽고 말씀을 이 시간에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5절입니다. 한 구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출애굽기 24장 1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자, 지난주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3가지 유대인의 절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오순절을 초실절이라고 그런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한 가지 또 마지막 절기는 장막절이라고 제가 수장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죠? 율법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가지고 지켜본들 우리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구약에서는 수없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깨달으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신약의 오순절에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께서 모든 율법을 이루셨고 예수를 믿을 때 그 은혜로 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데, 이 또한 우리 힘으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의 은혜로 예수를 믿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영접하고 믿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시대가 아니라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성령의 은혜 시대를 살고 있더라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십계명과 그리고 그에 대한 합의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24장의 말씀이 이제 펼쳐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 말씀을 받아서, 그리고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온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하나는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립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언약이 일방적이지 아니하고 서로 상호 간의 언약이 맺어졌더라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이더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 백성들이 조상들이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게 되면서 조상들에게만 임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들이 함께 나와서 우리도 그 약속의 말씀을 이제는 지키고 준행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가운데 이 약속의 말씀들이 그대로 펼쳐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여러분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자손들의 입술에서 누구라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조상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 그 입술에서 그 고백이 나오도록 누가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볼 때 안타깝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가족과 친지들 보면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그 일들을 할 수 없어요. 누구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누구 하나 시킨 적도 없는데 자손들이 나와서 이제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준행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사랑을 깊이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서는 거꾸로지며 순복할 수밖에 없는 영혼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분들에게 아무리 믿으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럴지라도 성령께서 특별한 은혜 주실 때만 가능한 것이고, 먼저는 우리 하나님이 이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체험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강요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많은 사랑과 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셔서 자발적으로 인격적으로 무릎 꿇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영육간에, 모든 인생의 영역에 우리가 하나님, 주는 참으로 하나님이시며 참으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는 그런 고백들이 흘러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 당시에는 하나님께 아무로 자유롭게 갈 수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모세는 특별히 하나님의 중보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비록 죄인임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70인의 장로들은 모세가 산 정상에 올라갈지라도 감히 그곳에 올라가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아직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했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와서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 피를 취하여서 백성에게 뿌렸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70 장로들이 산에 같이 올라가는데, 제가 볼 때는 산 정상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산 중턱까지만 올라가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 어떤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까지 올라가시죠? 여러분이 계신 곳이 어디십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신다 그러시며, 우리는 모세처럼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니요, 성경과 성막의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얼굴 대 얼굴로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특권을 우리 모두가 누리더라는 거예요. 이 은혜는 그 당시 모세만이 누렸던 은혜였고, 70 장로들도 제사를 드렸지만 감히 누리지 못했던 은혜를 누가 누리더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 믿는 모두가 함께 지금 누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축복과 그 특권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을 정말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와 권능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 보좌가 움직여지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고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내가 여기 있노니 내게로 나와라.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께서 완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피 흘림이 없고 더 이상 피의 제사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네 번째 올라갔다 내려왔는데요. 9절 보시길 바라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또 올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시내산을 끊임없이 오르락내리락 그러더라는 거예요. 누가요? 모세가요. 백성들은 산 밑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들은 못 올라가요. 죄 문제 때문에요. 중보자이신 모세가 계속 왔다 갔다 8번을 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산 밑에 가서 전하고 다시 올라와서 받아서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이 역할들을 누가 하셨더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단번에 이루셨더라는 거예요. 또한 누가 그 일을, 예수께서 하셨던 일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시죠? 성령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누리는 그 은혜와 특권이 너무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25장을 좀 들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약속으로, 율법으로 그 언약과 약속을 체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하시죠?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곳에 강림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이 강림한다고 하셨어요. 금방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상호간의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한 백성들을 하늘에서 내다보면서 너희들이 약속을 했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강림해서 그들에게 복을 줄고 고심하며 고민하는 장면들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답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25장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성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예전에 에스겔 강해를 하면서 성소를 본떠서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성소는 터버너클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성소 또 텐트 오브 미팅, 회막도 되지만 이동식 예배 장소예요. 자, 솔로몬 때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구조가 그렇습니다. 성전의 바깥들, 그리고 성전의 안뜰, 그리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다고 그랬었습니다. 이 성전을 예표하는 말씀을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게 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썼던 첫 번째 책이 무엇입니까? 잠언, 그리고 전도서, 아가서입니다. 잠언이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세상 가운데 살 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우리 방법대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기록된 책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잠언이에요. 그리고 밖에 세상살이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기 위해서 성전 바깥들로 이제 인도하는 책이 바로 무슨 책이더라는 거예요? 바로 잠언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책이 전도서입니다. 성전 바깥들에 있는 사람을 성전 안뜰로 이끌면서 하나님께서 목마르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허무주의를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마땅히 살아야 될 바를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고 당연한 바라고 그러면서 전도서는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성전의 바깥들에 있는 성도들을 성전 안뜰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또 한 권의 책, 아가서, Song of Songs라고 그럽니다. 그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사랑의 노래를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간의 사랑애를 노래하고 있는 책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성전 안뜰이 들어와서 거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와라. 하나님의 지성소가 무슨 뜻일까요? 다른 말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침소, 하나님이 머무시는 침실인 것 같아요. 신랑이 머무는 침실에는 누구만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신부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아들아 딸아 들어와서 나하고 영적으로 깊은 사랑의 노래를 끊임없이 부르자. 어디까지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성소까지 인도하는 책이 바로 무슨 책이더라는 거예요? 아가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출애굽기 25장 말씀을 우리 함께 좀 쉐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장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여러분, 이 예물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할 때 마지막 10가지 재앙을, 장자를 치는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재앙과 함께 애굽에서 많은 은혜를 받도록 하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많은 재산들과 많은 보화들 그리고 재물들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풍요롭게만 살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너무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아팠기 때문에 하나님도 보상하고 싶으셨고 채우고 싶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와 보니까 하나님 이유가 있으셨는데 그 예물 가지고 뭘 하고 싶으시더란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를 세우고 싶으셨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그 마음이 있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이 축복하시길 예수님은 정말 축복합니다. 하는 것마다 많은 축복을 받으십시오.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 많이 누리게 하시고 여러분 하여금 하나님께서 고난의 흔적들을 벗겨주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느 순간 뜻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이래서 나에게 예물을 주셨구나. 무엇을요? 그런 금은보화를 주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집을 지으시라고 짓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물을 주셨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3절부터 9절까지 금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이걸 쭉 보니까 애굽에서 그 은혜를 가지고 받아왔던 재산들이더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것을 가지고 뜻이 있으셨구나. 하나님의 성소를 이렇게 지으시라고. 그래서 성소를 짓는데 항상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강요를 하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내게 저것을 강요하시면 어떡하나. 호세아 같은 경우 특별히 하나님 뜻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들만 그렇게 하지, 대부분 많은 경우는 자발적이고 인격적인 선택들을 원하실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25장 2절입니다.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린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하나님이 언제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가 갈라지는 게 있어요. 사람의 의는 내 체면 때문에, 내 명예 있기 때문에, 내가 목사고 장로기 때문에 내가 이것은 해야 되겠지. 사람의 의예요. 그런데 나 같은 자가 너무나 구원받은 게 너무나 감사해서 그 은혜가 감사해 하나님께 이걸 올려드려야지.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더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루고 싶으신 게 뭐냐 그러면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억만금을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옆에 장로기 때문에, 집사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이 의로 드리는 것은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의로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셨고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건져 주셨지? 바로 하나님의 의를 고백하게 되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소를 이제 짓는데 첫 번째 만들으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증거궤. 증거궤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그곳에서는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십계명이 지금 담겨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즐겨드린 걸 가지고 성소를 만드시는데 처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이것을 만들으라고 지시하는 게 뭐더라는 거예요? 언약궤, 증거궤. 그곳에 뭐가 담겨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계명. 그러면 하나님이 성소와 지성소를 만드시기 이전에 가장 하나님이 먼저 만들길 원하시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하는 궤를 먼저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누리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것을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게 무엇이냐 그러면 예수를 믿고 많은 봉사를 하고 많은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이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바로 성전이세요. 그럼 무엇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담는 것을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말씀의 원리더라는 거예요. 자, 처음에 하나님께서 25장 10절을 보니까 조각목으로 궤를 짓습니다. 가로
114cm, 세로 높이 68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조각목으로 만들었지만 정금으로 그것을 삽니다. 옆에는 금고리가 4개가 있는데 성게를 사람이 만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직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언약궤를 만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윗 때 블레셋으로 빼앗겼던 언약궤가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우사가 소 달구지에서 넘어지는, 쓰러지는 언약궤를 손댔다가 여호와께서 그를 데려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뇌에 금고리가 있는데 거기다가 14절을 보시면 채를 하나 깨워가지고 그것을 들고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걸 만들어 주십니다. 제가 언약궤를 공부를 하면서 참 은혜를 받는 것 중에 한 가지는 17절입니다. 증거판을 먼저 만드시고 그리고 17절을 보시면 정금으로 만드는 게 있어요. 무엇을 만드십니까? 속죄소라는 걸 만드십니다. 속죄소라는 거는요, 히브리어 카파르라고 그래서 용서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카포레트, 속죄소는 카포레트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용서하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율법을 지금 담고 있는 언약궤 정극의 위에 뚜껑이 지금 이름이 뭐더라는 거예요? 속죄소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누구를 상징하더라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궤를 만드실 때 그 안에 율법을 주셨지만 우리가 율법을 어기고 율법을 지키지 못할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아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뚜껑의 이름을 속죄소라고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만드셨는데 누구를 예표하냐 그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에게 그 어떠한 방법이 없다는 것을 잘 아시고 뚜껑을 닫아주셨는데 나중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그룹들이 날개를 펴서 언약궤를 지금 지키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순결하게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제 13절부터 25장 13절부터 내용을 보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장이 2큐빗, 광이 1큐빗을 만들어라. 가로가 91cm 정도 되고 세로가 높이가 45.6cm가 되는 상을 만들으라고 합니다. 이곳이 뭘 하는 곳이냐 그러면 진설병을 담아두는 상을 만드는데 진설병이라는 것이 어떤 뜻이냐 그러면 얼굴의 떡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면전에 놓여있는 떡이라는 뜻입니다. 진설병은 2줄로 놓여 있는데 6개로 해서 2줄로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총 몇 가지이죠? 12개입니다. 12지파를 지금 상징하고 있는데 매 안식일마다 이 떡을 교체를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떡은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30절 보시면 25장 30절 보시면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무슨 말일까요? 그 앞에서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장이 들어가서 지성소는 누구만이 들어갈 수 있었죠?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그것도 자신의 죄를 넣고 속죄를 하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었는데 성소는요, 제사장이 매일처럼 들어가서 그 앞에 질성병을 올려놓으면서 떡이 떨어지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그러면 오늘날 제사장이 누구일까요?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바로 제사장이더라는 거예요. 만민 제사장. 그럼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서 빈손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드리는데 그 마음을 드리는 게 뭐더라는 거예요? 진설병.
그럴 때 하나님이 뭘 주시더라는 거예요? 끊임없는 은혜를 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이중성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떡을 올려드리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아침마다 매일같이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계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더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성소에는 정고기가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처음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안에 10계명이 들어갔었죠. 나중에는요. 이 안에 또 다른 것이 들어갑니다. 한 가지는 만나, 또 한 가지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가 누구를 지금 상징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상징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매일 새벽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만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매일같이 먹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끊임없는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리게 됐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에 가서도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약속하시고 예표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뭘 예표하시는 걸까요? 지팡이는 죽었어요. 아무런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 싹이 나요. 죽음에서 살아났더라. 바로 부활의 능력을 예표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부활에 동참해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새 예루살렘에서의 삶에 대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예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들어가 있는데 성소는요, 지금 들어가고 있는 장면이 진성병을 주고 있는 상에 들어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거기서 31절부터 40절에서 말씀하시는 등대가 지금 만드는 방법에서 하나님이 펼쳐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등대가 무엇일까? 여러분, 지성소는요, 빛이 들어갈까요? 들어가지가 않을까요? 지성소는 빛이 조금 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완전하게 사방이 다 막혀 있었어요. 그러면 지성소는 누구만이 빛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빛을 밝혀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성소였어요. 그러면 성소는 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사장이 들어가는 문이 있기 때문에 그 문으로 빛이 들어왔었어요. 그럼 낮에는 그 빛으로 제사장이 활동할 수 있었어요. 그럼 밤에는 어두우니까 뭐가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등대가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장면이 지금 어디서 펼쳐지고 있는 걸까요? 바로 성소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에 대한 예표더라는 거예요? 어둠이 오면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지만 등대를 끊임없이 밝혀서 예수께서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바로 예표하는 것이 바로 등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26장을 보시면 너는 성막을 만들되 앙장 10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공교의 수놓아 만들지니 하나님의 성소를 덮고 있는 쉽게 말씀을 덮개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앙장입니다. 앙장은 다른 말로 휘장이고 베일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지금 속하고 있는 것이죠? 오른쪽에 보시는 제일 화려한 앙장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저 앙장은 밖에서 보면 보일까요? 보이지 아니할까요? 보이지 아니하겠죠. 그런데 내부에 들어가게 되면 보일까요? 보이지 아니할까요? 보이게 되겠죠.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4개의 앙장으로 성소를 덮고 있는데 첫 번째 앙장이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가장 화려해요. 그럼 그 앙장을 보려고 하면 어디를 들어가야만 볼 수가 있죠? 성소와 지성소를 통해서 들어가야만 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럼 뭐냐? 청색과 작색과 홍색 실로 아주 공교하게 만들어진 앙장, 휘장으로 성소를 첫 번째 덮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교하게 만들어져서 수놓아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누구를 지금 상징하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완전한 100% 하나님과 100% 사람이신 예수에 대한 예표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하면 어디를 들어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의 휘장이 찢겨지게 될 때 그것을 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일까요? 밖에서 볼 때는 아무런 화려한 빛도 없는데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권능과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지성소에만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그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외부 사람들은 보았을 때 아무런 빛도 없고 초라하게 저게 뭐야?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간 것은 100% 하나님이신 100% 사람이신 하나님의 은혜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는 것을 첫 번째 앙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앙장이 3절에 보시면 5폭을 서로 연하며 다른 폭도 서로 연하고,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한꺼번에 연결된 것이 아니라 중간에 연결고리가 또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지금 상징하고 있냐 그러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합할 성도들이 수많은데 이 연결고리가 누가 되시더라는 거예요? 앞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지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 만나게 될 텐데 이 영혼들을 서로 연합시키며 연결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26장 7절을 보시면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앙장을 염소틀로 만들어 11폭을 만들지니. 두 번째 앙장은 재질이 무엇일까요? 염소틀이더라는 거예요. 염소틀은 성질상 섭기를 흡수를 해버려요. 그런데 지금은 그 뜻보다는 이 염소틀이 뭐냐 그러면 희생을 상징하더라는 거예요. 순교를 상징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주님 안에서 순결하고 정결하게 그 모습으로 나타나실 분이 누구시더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상징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세 번째 앙장입니다.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무엇을 지금 예표하는 것입니까? 여호와 이레, 앞으로 영원토록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죄악을 위해서 독생자를 던지셔서 십자가 못 박으셔서 희생할 것이라는 것을 세 번째 앙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앙장입니다. 어떤 재질로 만들어졌습니까? 해달의 가죽으로 그 옷덮개를 만들지니라. 이 모든 것을 다 덮는 재질이 뭐냐 그러면 해달의 가죽이에요. 바다 짐승의 가죽이에요. 뭘 예표하고 있냐 그러면 해달의 가죽은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쉽게 찢어지지가 않아요. 여간한 풍파와 그 어떠한 자연재해가 올지라도 쉽게 찢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해달의 가죽인데, 이것을 통해서 예표하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실 계획을 확고히 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계획은 끊임없이 이루어질 것이며 분명히 하나님 시간에 응답할 것이라는 것을 해달의 가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를 지금 누가 덮는 것입니까? 이 네 가지 앙장을 통해서 덮으심으로써 뭘 예표하시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표하시고, 너희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내 아들 독생자를 은혜를 줘야만 너희들이 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15절부터 뭐에 대해서 예표하고 있냐 그러면 늘판에 대해서 예표하고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성소를 구성하고 있는 스트럭처가 뭐냐 그러면 늘판이에요. 어디 위에서 지금 지어지고 있냐 그러면 은받침 위에 지어지고 있는데, 이 늘판들이 한꺼번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각조각 연결이 되어서 하나를 지금 이루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28절에 보시면 늘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러면 중간 띠의 기능을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상징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서로 연합하게 하는 중간 띠, 그리고 교회들을 서로 연합하게 하는 그 띠의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간띠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될 것이라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31절부터 37절까지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공개에 수놓아서, 그리고요 33절을 보시면 그 장을 갈고리 아래에 들여놓은 후에 전구계를 그 장 안에 들여놓아라. 그 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리라. 그러면 31절부터 37절까지는 뭐를 지금 말씀하시냐 그러면 성막 속에 한쪽에는 성소가 있었죠.
안쪽에는 뭐가 있었죠? 지성소가 있었는데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하고 있는 휘장에 대해서 지금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것이 바로 26장 31절부터 37절이더라는 거예요. 특징이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요, 언약궤패는 그룹이 있었지만 성소에는 그룹들이 지금 수놓아 있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는요, 빛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성소에는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빛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성소는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영향받지 아니하시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임재만이 있을 때 그것이 빛이 비춰지고 그곳에는만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임재를 영향을 주지 않더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지성소의 상징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휘장을 통해서 지금 가로막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이 휘장이 찢어져 버리시죠. 지성소에 어느 누구도 쉽게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것도 대제사장이 자기 죄를 놓고 속죄를 해야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를 예수께서 그 휘장을 찢어주심으로 모두가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더라는 거예요. 성소라는 말은요, 코데시라고 합니다. 거룩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성소라는 거는요, 코데시, 하코다심이라고 해서 무슨 뜻이냐 그러면 거룩한 것 중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거룩한 곳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지성소예요. 누가 들어갑니까?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한 가지 적용해 볼까요? 제가 질문을 합니다. 휘장이 찢어져서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특권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제가 질문을 할까요? 정말 지성소를 들어가십니까? 정말 예수 이름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축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자신 있게 네 그러시는 분이 있지만 어떤 분은 잘 모르겠어요 라는 분이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누린다는 표현은 그 고백이 나올 수 있는 분은 어떤 분만이 고백할 수 있냐고 그러면 성령의 임재를 깊이 누리는 분들.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누리는 분들이 그 고백을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휘장이 찢어져서 누구든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린 것을 결코 내버려 두질 않아요. 어디까지요? 성전의 바깥들에 머물러 잠언 가지고 그냥 이 세상에서 대충 살면 되지. 왜 성전의 안뜰로 들어와서 성소까지 들어가려고 하지? 어떤 분은 내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헛되고 전도서에 머물러요. 성전의 안뜰까지만 들어가서 헛되니까 거기서 좀 더 주님에 대한 임재를 느껴야 되겠는데 근데 못 들어가요. 뭐 때문에요? 마귀의 공격이 계속 거세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해서 성전의 성소의 지성소까지 깊이 들어가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근데 한 존재가 너무 싫어요. 마귀라는 존재가 너무 싫어요. 여러분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미 그 문이 열렸는데도 쉽게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이미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끊임없는 마귀의 회방과 공격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는 악한 영들을 계속 대적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성소로 들어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내가 교회 갔다 왔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렸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지성소로 들어가냐 그러면 그 어떠한 성전 바깥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세상의 문제는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니까 그 문제는 다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 내가 얼굴 대 얼굴로 주님 앞에 깊이 나아갑니다. 주님만 계시면 돼요. 그게 바로 지성소를 경험하는 거예요. 울며 불며 나아갔다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이럴 것 같으면 저 죽여주세요 라고 했는데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주님께 나아가다가 하늘의 깊은 임재를 지금 경험하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려노라.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부활했노라. 그리고 아론의 상난 지팡이를 믿음 가운데 여러분 손에 쥐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그러네요. 제가 땅을 다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낙심했는데 이제는 주를 바라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성소를 경험하는 거예요. 혼자만 그 지성소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집사님, 권사님, 우리가 세상 문제 가지고 서로 오해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일단 우리가 들어가서 같이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립시다. 많은 오해가 있고 많은 갈등들이 있지만 성령 바깥에서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봅시다. 내 힘으로 안 되죠.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들어가서 기도하고 엎드리는데 권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장로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사랑이 없었어요. 제가 능력이 없었어요. 제가 회개합니다. 서로서로 안아주고 받아주는데 그것은 용서가 일어나고 화해가 일어나고 사랑으로서 서로 묶여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이 띠로서 서로가 허리를 동이는 거예요. 뭐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호와의 지성소가 거기 임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는 맞아, 예수께서 다 이루셨지. 너무 기쁘면서도 또 한 가지는 이 말씀을 깊이 누리는 영혼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성령 바깥들이 그냥 머무시겠어요? 안뜰에서 그냥 왔다 갔다 그러시겠어요? 아니에요. 성령께서 은혜 주실 때 우리 하나님 지성소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세요. 오늘 그 축복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가로막을 거예요. 마귀는요, 잡념, 두려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그 문제를 커 보이게 만들 거예요. 그럴 때마다 맞죠? 휘장을 찢어버리게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내가 담대히 나가노라. 마귀야, 네가 아무리 나를 방해할지라도 나와 내 가정, 내가 중보 기도하는 그 영혼들은 내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면서, 그게 뭔지 아십니까? 천상의 예배라고 말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선지서 17권이 있습니다. 주제를 보면 남은 자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남아있으면 앞으로 메시아를 만나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사상이냐 그러면 이기는 자입니다. 끝까지 이기며 멸류관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2장 3장에서 7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갑자기 뜬금없는 천상의 예배를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천상에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4장의 말씀이 중요할까요? 앞으로 7인의 재앙, 7나팔의 재앙, 7대접의 재앙이 나오는데 천상의 예배에 대한 감격이 없으며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주시는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도전하는 것은 이 땅에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더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성전 안에서 지성소에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이 깊이 경험하고 누리게 될 때 이길 뿐만 아니라 천상의 예배의 감격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때 가서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시는 중보 기도자가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 모두를 인도하셔서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소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그 어떠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 보았습니다.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저희들이 예수 이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고, 또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릴 때, 저희들이 찬양을 할 때 하나님 임재를 경험한다고요? 예, 그곳이 하나님의 지성소입니다. 하나님, 마귀는 이 은혜를 빼앗아 가려고 지금도 발악하며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강권적으로 하나님 문을 열어주셔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시되 성전 바깥들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침실, 하나님이 머무시는 지성소로 들어가서 이 세상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기쁨, 즐거움들을 크게 누리는 저희들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또한 합심기도를 통해서 기도할 때 진정으로 휘장이 열려지며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마음껏 축복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을 누리는 저희들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리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